어느 한 가족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름 휴가를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깊은 바다까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막 다급하게 뛰어가지고 아들을 부르면서 야 얘야 너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떠려고 그러냐, 들어가지 마 하고 막 다그쳐 나오게 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묵뺀 소리로 아니 엄마 왜 나만 야단치고 아빠는 들어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야, 네 아버지는 생명보험 들었잖아. 요새 그런 아내도 있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돈 벌어다 주는 존재고 남편이 죽으면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니라. 그래,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을 일으킵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는 그 재물을 곳간에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에 재물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숙한 아내는 그 재물을 곳간에 쌓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 현숙한 아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그것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숙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재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자꾸 그런 아내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바로 현숙한 여인인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에스더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벨론 바사를 다스리던 때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보다도 더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고관 대작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고 하만을 섬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말단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경배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평생에 아말렉을 영원히 대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영원히 아말렉을 대적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겨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원수인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한 민족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과 왕의 법이 달라서 그 민족들이 언제든지 왕을 대적하고 왕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거나 외세들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왕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더니 이제 그 하만에게 그들을 알아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빼내어 주면서 하만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그들을 하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만이는 이제 조서를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전국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갖다가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120도가 되는 전국에다가 그것을 조서를 다 보내가지고 골마다 그것을 방을 갖다 다 붙였단 말이죠. 그 소식이 들려오자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통곡이 일어나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12월 13일 날 우리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진멸을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수에로 왕이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왕 앞에 이제 그 품행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그 왕비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궁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후궁한테 그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 에스더를 갖다가 이제 왕비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그 왕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온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12월 13일 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으니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 진언을 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전가를 했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울면서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상징하고 왕을 갖다가 능욕해서 왕보다도 더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고 고관 대적들한테 경배를 받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런 것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만의 모든 재상이 다 밝혀져 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다시 울면서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맨족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지금 12월 13일 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그 조서를 갖다가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왕이 하는 말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히고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이 조서를 왕이라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조서를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왕의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빨리 이것을 전국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도장을 찍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12월 13일 전국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그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단합을 해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원수들을 진멸하고 원수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라. 이는 왕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를 돕는 세력들이 이 왕궁에는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조서를 이제 전국에다 또 이제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왕이 다스린 120도 전국에 두 가지 조서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똑같은 왕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조서지만은 하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쓴 조서와 하나는 모르드게가 쓴 조서, 두 가지가 나란히 붙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만이 쓴 조서만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12월 13일 날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조서가 붙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숨고 도망가고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만의 조서 말고 그 옆에 붙어있는 모르드게가 또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도 함께 붙어있는 그것을 본다면, 야,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은 12월 13일 날 그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는 왕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돕는 세력들이 왕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또 옆에 붙어 있다.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둔 사람들이라면, 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서 대적들과 싸우자. 그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왕께서 이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의 생명을 이제 스스로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뭐가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의 출처가 달라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중보로 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나온 우리 인생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5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32,500가지요. 몇 가지라고요? 32,500가지의 율법을 갖다 다 지켜 행하며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2,500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 꼼짝없이 인간들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쓰지만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죄만 더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정죄를 받아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루에 몇 번씩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들어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따라합시다, 살리라. 복음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리사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들어오는 자, 예수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127개나 되는 그 도에 12월 3일 날,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 다 진멸하라고 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힘을 모아가지고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 너희를 돕는 자들이 왕궁에 많이 있느니라. 이런 것을 왕이 기뻐하느니라. 이런 조서를 갖다가
같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더 크게 비중을 두느냐? 하만의 조소에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고, 그러나 똑같은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이름으로 발표된 조서라 하더라도 모르드게의 조서를 더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갖다 대적하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진멸하면 우리를 돕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이를 왕이 기뻐한다. 그리고 일어나면은 그들을 돕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소가 나란히 붙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느 곳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10여 년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폐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작은아버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조카야,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죄도 많이 짓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죽을 때가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면 내 얼굴이 나도 양심이 있고 내 얼굴이 철면 피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양심에 갇힌 게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은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작은아버지는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리 양심에 갇히게 온다 하더라도 그 양심을 이기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작은아버지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용서했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를 하셨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설득 아닌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하만의 조소만 본 거예요. 율법만 본 거예요. 나도 양심에 갇히게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제 죽는 마당에 지금까지 내가 악하게 살아왔는데 이건 하만의 조소만 본 겁니다. 빨리 그에게 모르드게의 조소도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 그에게 율법만 알고 있는 그에게 빨리 그에게 복음도 빨리 그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서는 저 연천에 있는 신탄리 감리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리고 6개월을 갖다가 더 믿음으로 사시다가 정말 믿음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입니까? 율법은 양심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가책을 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에겐 계속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받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내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양심의 정죄도 받고 율법의 정죄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큰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주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양심의 가책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죄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하만의 조소냐 모르드게의 조소냐, 두 가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죠.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 귀신들도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서 어디에다 더 큰 비중을 두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저 성동구에 있는 성암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한 권사님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걸렸는데 삼성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의 피 속에 그 암이 세포가 돌아다녀서 온몸을 다 그렇게 암세포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딱 이분에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는 겁니다. 그렇다. 예수께서 그 몸으로 나를 대신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나를 살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그렇다면 능히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 믿음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은 혈액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 수치가 높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의학적인 진단이 나왔지만은, 어느 곳에 내가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냐,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냐, 복음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냐, 이분이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때부터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의료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세상에 피의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피의 수치가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분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냐. 오늘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127개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조서가 떨어집니다.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여 죽일지니라고 하는 왕의 도쟁이 꽉 찍힌 그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막 말을 타고 또 다른 조서가 또 달려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라. 너희를 돕는 세력이 많으니라. 왕께서 이를 기뻐하신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왕이 기뻐한다. 너희를 돕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런 조서가 딱 당도합니다. 하만의 조서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모르드게에 도착한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고 나서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대적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을 돕는 세력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들의 원수들은 다 진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을 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일어나는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고 원수를 대적하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마귀들도 굴복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조서가 함께 있습니다. 어느 곳에 더 큰 비중을 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복음에 더 큰 비중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